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한 7번 정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면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차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고 더욱더 우리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그래서 말씀을 일단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2장 3장에 있어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우리 먼저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구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본거예요, 본거. 사도 요한이 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일이 바로 2장, 3장이죠. 교회 7교회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2장, 3장에 걸쳐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4장부터 25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론이죠. 이게 본론. 장차 일어날 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심판받게 되고 악한 세상들은 악한 존재들은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들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게 7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데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지만,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지만 가장 뭐예요? 부족한 점이, 채워져야 될 부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첫사랑.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첫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뜨겁게 믿었던 그 첫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근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형식적이고 굉장히 뭔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 혹시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싶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뭐예요? 뜨거움이 없어지고, 뜨거운 열정이 없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고,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얘기하자면 7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교회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니까,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특정 교회만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외우고.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은 이 서머나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이제 이렇게 좀 육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항구 도시예요. 여기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그림 지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길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오늘날 터키죠. 터키 수아샤 지방. 여기서 그 사도 요한이, 다시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밤모섬. 여기서 귀양 간 거죠. 여기서 귀양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밤모섬에서 지금 이 계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머나 교회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그런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극심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그림을 없애버렸구나.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 당시에 그 황제들이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밉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제국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굉장히 미운 대상이에요. 저것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러던 차에 AD 70년 혹시 기억하세요? AD 70년 어떤 일이 벌어지죠? AD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저기 흩어지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이쪽 지역에 와서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이 서머나 교회에도 많이 왔겠죠. 서머나 지역에도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뭔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다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굉장히 다르죠. 항상 보면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유대인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게 AD 70년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서머나에도 많이 와가지고 이 노마지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노마 제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안 부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뭐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노마 제국 통치자들이죠. 노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는 굉장히 크게 극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극심한 어떤 그 고난이 주어졌던, 고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신앙인들의 모델입니다. 전형이에요.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이란 말이 나오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 고난이란 뜻이에요. 환난이 고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또 궁핍은 뭐죠? 배고픈 거잖아요. 궁핍이 배고픈 것,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 상태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뭐예요? 유대인들 와서 그렇게 너희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또 뭔가 고발하고, 노마 제국에 이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이죠. 온갖 어려움. 그거를 사실은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모르고 딴짓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바둑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그 다음에 궁핍,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방, 모독, 회방,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지금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주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뭔가 뜻이 있겠죠. 그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자다 그래요. 그냥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존재들의 어떤 그 비방, 모독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탄의 존재들, 사탄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우리는 고난 받을 때 굉장히 몸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것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유하되 영적으로 너희가 굉장히 뭔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근데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은 베드로 이 전서도 쓰여질 때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나오잖아요. 치욕. 이게 바로 환난이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환난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복 있는 자로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복 있는 자, 행복한 존재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지금 머무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직접 바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지금 계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냥 고난 그 자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상태,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갖 관심이 하나님 모든 관심이 지금 우리한테 집중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이게 악한 말이 이게 비방이거든요. 아까 말한 비방 회방 거짓으로 그렇게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영적 실상 영적 실체를 보게 되면은 너희는 지금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그렇게 얼굴 우거지상 하고 있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고 너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너희의 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보상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보상을 주신대요. 고난받는 상황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네가 받고 있는 환난, 궁핍, 또 비방 다 알고 있다. 보고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사탄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잖아요. 사탄을 어떻게 마지막 심판이 뭐죠? 불못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영원한 불못에 산채로 그대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위장되어져서 나오는 것, 비춰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10절이에요. 이 지금 굉장히 고난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은 먼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난, 환난, 궁피, 그다음 비방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장차 받을 고난. 어떤 일이 있느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어떻게 돼요? 네. 유대인의 그 고발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활동을 하겠죠.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활동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거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도 할 거고 감옥에서 징역살이도 할 거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각오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열흘이에요. 열흘 환난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한 시간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되긴 하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하나님이 컨트롤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어떤 꼬인 마음이죠. 내 어떤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뜻 가운데 있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충성이란 말 때문에 옛날 우리 유교 시절에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어떤 그런 시절에 충성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또 군인사회에서나 충성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막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이란 말은 죽을 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뜻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똑같죠. 찬양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더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길은 뭐냐?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믿는. 그냥 막연히 뭐 그렇다더라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고개 떨구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찬송가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뢰는 거, 이게 믿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 아뢰는 그런 걸 안 한다.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다더라고 내가 뭐 그냥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같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이죠. 이게 불신함. 이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믿는 마음은 뭐예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모습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통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있는 거, 대화하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도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진정한 믿음을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난 잘 믿고 있어. 내 직분이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난 당연히 잘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냥 고난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주님과 기도하지 않죠. 계속. 그거는 안 믿고 있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너무너무 어려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수준 정도에 있거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상황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은 제가 항상 신방할 때 이 말씀을 많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드리는데 제가 정인수 권사님한테 신방을 계속 가거든요. 자, 뭐 위에 읽어볼까?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거기까지만요. 이거 주님의 눈은, 주님께서 눈과 귀가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눈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어디를 향해 계신다고요? 의인을 향해 계신대.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우리를 보고 계신데,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끙끙대면서 신음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대요. 지금 보고 계신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아뢰면 뭐 한다고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고 계신대. 한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들으신대요. 그러면 뭐 하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간구해야지. 머리로만 이렇게 딱 들어서 알고는 실제로 안 해버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해보세요.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 싸질머지고 자꾸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말고 이거를 주님 앞에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싸질머지고 내가 어떡하지 하면은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주님 되셔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제 믿음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1절 끝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이 바로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돼 있는 영생의 면류관. 너 승리했다, 잘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올림픽에서 1등 하면은 어떤 그 월계관 씌워줬거든요. 월계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금메달 주잖아요. 그냥 금메달. 죽도록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즉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결론이죠.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서머나 교회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귀가 없으면, 알아들을 귀가 없으면 끝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이게 뭐예요? 물가로 데리고 가지만, 우리가 말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지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스스로 먹어야 되잖아요. 입을 벌리고 억지로 물을 쳐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먹는 거, 말씀의 물을 먹는 거는 바로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고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몫이다. 우리에게 맡겨준 부분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제 니네들 몫이다. 너가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 자체가 바로 이긴다는 말에서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갖는 거, 이것 자체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 영적 전쟁, 종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싸움에서 종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 뭐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심판, 그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보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전형 모델이라고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지금도 어렵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어렵죠. 그래서 또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현재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뭐 어떤 정광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있어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곧바로 우리의 문제가 없이, 어떤 고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걸까? 내한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본질이 뭐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다 나오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구원해 주시고 나서 광야길로 모시잖아요. 그죠?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딱 이렇게 옮겨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를 지나가게 만드셔요. 광야. 근데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한 2년 정도에 원래 예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38년이 더 추가돼가지고 40년으로 늘어나죠. 광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내버리는 바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주님이 없었는데, 안 보이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한 말대로,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니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하면서 자꾸 입에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들면은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네, 나가 죽어라 이러잖아요. 주님은 그거 참고 계셔서 다행이지, 만약 우리가 한 말 딱 한순간에 한 말 그거 다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나요 우리. 근데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죽음이 주어집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광야가 그다음에 광야길이 38년이 더 늘어나가지고 40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40년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만. 근데 그 광야길을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기억하라. 이 40년의 광야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보셨느냐 얘기 나오죠. 같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광야 40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왜 지켜보셨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들인데 왜 광야 그 엄청난 기간 40년씩이나 허락하시고 지켜보셨느냐. 목적이 뭐라고요? 네 마음이 어떤지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일단 네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지. 마음이 높아져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거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끔, 살 수 있게끔, 살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신약에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에 대해서.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백성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종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물려받아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누구와 함께 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받는 게 그거죠. 완전히 상속자로 진짜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상속자로 세워져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또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은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난 없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드시 고난의 과정은 필수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믿었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고난은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렇게 나오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렇게 고난이 막 크게 느껴지죠.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성경 말씀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고난 그 자체가 우리한테 완전히 다가오죠. 고난 자체가 완전히 압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딱 사잡고 고난에 치여 삽니다. 이제 고난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또 우리 삶은 더욱더 망가지게 되고. 야고보서 1장 2절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 고난이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3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놓은 줄 너희가 알미라.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인내를, 우리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완전히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된 잘 갖춰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심령이 온전하고 잘 갖춰진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항상 이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살아있는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또 듣고 계신다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져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온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머금고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면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오히려 고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면은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상황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이 고난을 받기 전보다도 더욱더 뭐예요?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욥 아닙니까? 그잖아요. 욥이 엄청나게 고난 당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지요. 10 자식이 있었는데 그 10 자식 한꺼번에 다 잃지요. 누가 그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 건강 다 잃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욥이. 내가 그전에는 주님을 그냥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그런 신앙이었는데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아는 신앙.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님 이제는 주님을 내가 볼 줄 아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힘들죠. 사실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 방치해 두셨으면 우리 버린 자식이죠. 버림받은 자식일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뜻하시는 대로 참으로 온전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복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주님의 목표가 실현이 된 거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